포이맨 칼럼, 성경에 따른 교회의 종말론. 오늘은 성경에 따른 교회의 종말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종말론은 신성한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로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네파로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나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 하나의 교회였지만 하락되어 하나를 이뤘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켰습니다.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고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바울을 극도로 반대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회복의 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아직 살아있던 동안에 교회는 하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신서들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의 둘째 서신들은 회복의 서신들이었습니다. 1세기 말에 교회 안에 이미 두 가지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온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 형태가 바뀌어 변형되었으며 본성이 바뀌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믿는 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서 우리는 최초의 교회와 회복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온 이단과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이단으로 인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에게 후기 서신들을 쓰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1세기 말에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후로 세기마다 주님은 교회를 회복하고 재조정하기 위하여 재조성하기 위해 수많은 종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처음 몇 세기 동안에는 최초의 교회와 회복된 교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6세기 말에 천주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회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들 자신을 아는 것과 육체를 아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를 배웁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높은 진리가 초기 교부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에 속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회복은 1920년대 중국 대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는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의 타락한 상태와 종말은 계시록 17장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6구절은 그 상태를 말해주며 마지막 3구절은 그 종말을 말해줍니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저녁에서 나셨다는 것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조차 믿지 않는 현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순교자로 여기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 성당들은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펜버는 로마 천주교에 있는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사실상 부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천주교회는 우상들과 이단과 모든 종류의 이교도와 이방인의 실행들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오늘날 천주교의 타락한 상태입니다.
계시록 11장은 또한 천주교의 종말을 말해줍니다. 이 시대 끝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깨고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종교를 핍박할 것이며 그에게 최초로 핍박받는 종교는 천주교회일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천주교회가 둘 다 로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천주교회의 종말일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 끝에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가라지들을 골라내어 불못으로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심판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직접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자들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형식적인 심판 없이 직접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참된 믿는 이들로서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원하게 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농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식물의 생명에서 광물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기초를 놓았지만 그들은 이 기초 위에 건축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한다면 이러한 재료들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뿐 아니라 회복된 교회도 심판하고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종류의 거듭난 믿는 이들을 그분의 심판대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그분은 그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했는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했는지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소멸될 것이며 이러한 무가치한 재료들로 일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된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낙원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을 산출한 사람들은 그들의 일이 불타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은 천년 동안 주님께 징계받을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년 끝에는 새 예루살렘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따른 교회의 종말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취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모든 참된 믿는 이들 가운데서 오직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분투하는 자들만이 이기는 이들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가 들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으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세 종류의 재료, 곧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조성됩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며 진주는 구속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보석은 변화시키는 영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로 영원히 삼일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